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드려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65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 울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창모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참된 구원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마음과 집중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모하는 헌신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이 충만케 채워지는 기쁨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온전치 못한 믿음 생활을 고백하며 모든 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신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현되게 하시고 성김과 나눔을 통하여 큰 사랑이 넘쳐 흐르는 생명의 공동체로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빛과 사랑을 전파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교육부 각 기관마다 부흥 발전 성장케 하시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열정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기도 중에 깨끗하게 치유받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교회 재정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영생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중직자님,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핍박을 받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그들이 받는 박해가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인한 박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아마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의롭게 사는데도 사람들이 핍박하겠습니까?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많아요.
마태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인용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 교회에 이런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권자, 주인, 통치자 이런 것이죠. 이게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 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니까 이게 이제 박해를 받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핍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종교, 기독교는 신성모독적인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고백하고 믿으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니까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단시하겠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또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라고 하는 호칭을 황제에게만 붙여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붙여서 예수님이 또 다른 황제, 임금, 통치권자, 주권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반 로마적인 단체, 반 국가적인 단체, 반 황제의 단체, 그래서 이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로 일반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녀 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상한 부정한 단체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니까 그것이 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마시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무지에서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관직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강제 이혼을 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그리고는 재판을 내서 불에 태워 주기도 하고 줄인 짐승에게 던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두 팔 두 다리를 내 황소에게 묶여가지고 사람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죽이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AD 67년부터 313년까지 250년 동안 행했어요.
초창기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가. 이런 순교와 핍박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어요. 예수님은 이런 핍박당하는 사람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에는 목적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유나 조건,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경우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해요. 불공평해요. 정의와 공의가 서지 않아.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화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의롭지 않아요. 자기는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고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의로운 것, 100% 의로운 세상, 이것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이 복이 3절에 보면 8가지 복의 최초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복도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처음과 끝의 복이 같습니다.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있는 6가지도 천국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천국의 복이고 천국과 관련된 복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합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태도가,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를 해요. 의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랬는데 11절에는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와 예수님이 일치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다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취급을 당해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잘 안 고쳤어요. 이사야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에스겔도 핍박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레미야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선지자처럼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내가 일치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 선지자들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다. 하나님의 의와 내가 일치.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과 내가 동일시 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우리가 전혀 다른 가치관, 우리와 전혀 다른 정신, 우리와 전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는 핍박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되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고 있다. 선지자들과 내가 동일시 되고 있다. 이런 영적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핍박을 하고 있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그랬어요. 욕하고 하는 것은 비난이 섞인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하찮게 취급해버립니다. 물건 취급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미운 물건 취급당했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인격인데 우리의 인격적인 대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이게. 모욕적이잖아, 이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지금 내가 일치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섰구나.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구나. 내가 선지자들과 동일시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말만 듣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또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앞에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들이 핍박하는 것은 이 핍박이라는 용어를 써서요. 원래 이 단어는 쫓아간다 그런 거예요. 추격한다. 사냥꾼이 사냥하러 가서 짐승들을 추격합니다. 이게 핍박이라는 말이에요. 잡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사람들이 너희 뒤를 뒤따라다니며 핍박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데마다 쫓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 대한 핍박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 걸 말해줘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을 때까지 하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낙심시키고 완전히 실망시켜서 우리가 항복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위대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랬어요. 영광의 힘을 쫓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핍박을 당할 때에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로 거슬러 그랬어요. 핍박자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많아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누가 뭐 저런 말을 지어내면 그런가 잘 생각해요. 이게.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못 만들겠어요. 또 이 거짓말의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거짓으로 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들이 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거짓말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부하고 거스리고 대적할 때에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 농락당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자. 막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거짓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리가 이기겠습니까? 거짓이 이기겠습니까? 저는 진리가 이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보세요.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정의가 이기고 진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당장에는 거짓이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어르렁거린다 그래서요. 괜히 무서움을 주려고 어르렁거릴 뿐인 것입니다. 거짓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거짓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우리가 위축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겨가기를 축원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사실 이게 풀쩍풀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핍박을 당하면 낙심되고 실망합니다. 위축되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선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옳은데 왜 우리가 위축당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기 시제는 현재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입니다. 내가 천국을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의롭다 이거죠. 불의하지 않아. 억울하지 않아. 거기는 걱정되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왜?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세상을 원해서 그런 세상을 목말라 하고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은 의로운 세계, 의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현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사람에게 현재 의가 있는 세계, 의가 있는 환경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틀림없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그 자가 승리할 것이고 그가 원하는 의로운 환경, 의로운 시점,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환경이, 시점이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천국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이 시제는 미래예요.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다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엇과 비교해서 많다는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의의 천국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현세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현세에서 경험하는 그 의로운 세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의로운 일들보다, 의로운 내용들보다, 의로운 시간들보다, 의로운 환경들보다, 의로운 장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만 있는 세계를 우리가 만난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잖아요. 지금 현세에 이런 세상이 아니라 완벽한 의가 있는 세상, 100% 의로운 세상,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세상,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종말에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고난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일치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위대한 선지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세계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고난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좁고 협착한 길을 의를 이루면서 의를 지켜가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의를 당하는 상황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앞으로 이 핍박이 가져올 영광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말을 이 사라가 텐트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내 나이가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생산한다는 거냐 웃었어요, 여러분. 천사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이 사라가 말해요. 시치미를 툭 떼고 안 웃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듬해에 사라가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진짜 웃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얼굴도 모양이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웃자. 로마서 5장에도 환난 중에 너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었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소망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증명됩니다. 이 마음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웃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예언으로 삼아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락을 누리는 이런 천국을 만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고초를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의로운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것을 믿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할 때에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미래가 속히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복을
이 현세에서도 만끽하며 맛보며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웃읍시다. 우리 믿음으로, 그 웃음은 우리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합니다. 작년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합니다. 팔복 말씀들 그동안 설교드렸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훨씬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신정 집사님, 김종훈, 김종혜 자매들이 등록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왔다 가서요. 이분들이 우리 하늘나라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긴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많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2여 전도회, 다음 주일은 3여 전도회. 전도 대상자 2사람씩 여러분 꼭 기도하며 전도해서 그분들에게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도가신 분 이윤순 권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5층에 식당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올라가셔서 다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주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모든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 만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복과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손으로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할 때에 성도의 손들의 수고를 형통하게 하사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나누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도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불의하고 악한 일을 명쾌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손들의 수고를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실 천국의 큰 상급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